며칠 전에는 이제 스페인의 공주 뉴스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스페인 국왕에게는 첫째 딸이 있는데 2005년도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한 19살 정도 된 공주입니다. 왕위 계승설 1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제 스페인에는요 역사상 거의 200여 년 만에 여왕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왕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요, 이 19살 공주가 금년 8월이나 9월에 군에 입대한다는 거예요. 그 스페인 국방부 장관이요, 레오노르 공주가 군에 입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모든 입헌 군주는 군 복무를 통해 군 관련 경험을 쌓는다. 시간이 지나며 스페인의 군 통수권자는 여성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웬만하면 이제 여왕이 될 게 뻔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럽의 입헌 군주, 즉 왕과 의회가 같이 있는 이 나라들, 비록 실제적으로는 의회가 통치를 하지만요, 이 왕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도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왕이 그 군대 총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형식적이어도. 그러니까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요,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경험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19살 이 공주도 이제 금년 8월이나 군에 입대해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 1년씩 3년을 복무를 하고, 그걸 다 마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하던 학업을 이어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또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보면서 부끄럽기도 했는데, 아마 저만 그런 아닐 거예요. 야, 참 부럽다 싶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끌어 가려면 군대를 알아야 되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려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질을 갖춰야 되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에 힘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군에 입대를 앞둔 이 공주의 할아버지, 아버지 왕은 사실 어땠느냐? 이 스페인 할아버지 왕은요, 잡음이 끊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왕실이 계속 있어야 되는 여론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반론이 막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왕에서 퇴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공주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요, 경제가 안 좋아지냐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유산도 포기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왕실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스페인 왕실에 대해서 호감도가 5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공주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 왕실이 있어야 돼 이런 거에 비하면은 56%가 호감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변한 거죠. 결국 그 변화는 말이 가져온 게 아니라 뭐예요? 왕실의 변화, 삶이 가져온 변화예요. 솔선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19살 공주가 군대에 가서 통수권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의 그 마음도 되돌려 놓은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때 본을 보이는 건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이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게 될까? 물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뭡니까?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이 안 먹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은 먹혀야 힘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 참 재밌어요. 말이 안 먹힌다. 여러분, 말은 먹혀야 힘이 있는데 말이 먹히려면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를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과연 우리 말에 힘이 있는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 다음으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목회자 아닐까 싶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말하는 게 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말에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그 신뢰는 결국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그 다음 누가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어렵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어렵죠. 그 다음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요, 제일 편한 건 직분을 안 맡은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평신도 분들이 하면은 그러려 하는 말이, 장로님이 하고 목회자가 하면은 똑같은 말도 어때요? 아우, 장로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큰 직분을 맡을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사실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그 뭐가 뒤따라야 되냐?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이 어려운 사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됐죠. 그 사울이 3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배워보겠지만 바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요, 저 광야로 나가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3년여 만에 나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이 무슨 경험을 했대더라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3년 전에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 더 분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던 모습이 더 생생해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쉽게 그 사람 친해지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이라도 두려울 거예요. 정말 변했을까? 거짓이 아닐까? 믿고 가까이 갔더니 잡아다가 가두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많았겠죠. 그때 여러분 27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어떻게 주를 만났고 주께서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담대히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전하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고 있어요. 설명은 없지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는 그 말 자체가 뭘 뜻합니까? 이제 사울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의심해서 못 받아들였던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한마디 했더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게 이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설명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처음 등장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처음 등장했던 모습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고 솔선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에서 보여준 모습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예요.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놨던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가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사울은 몰라요. 그러나 누굴 보고 믿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막 부탁하면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너 믿고 해줄게,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딱 그 모습이에요. 사울 진짜 변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바나바가 와서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했다, 딱 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 바나바라면은 우리가 믿을만 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사울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를 얻으면, 삶이 뒷받침되면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로 해야 되니까. 그 말이 안 먹히니까 또 말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또 반론하면 또 설명해야 돼요. 말로 하다가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면 한마디 말로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닐까. 나라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법이 말해도 말이 안 먹혀요. 왜요? 사실은 신뢰를 잃어서 그래요. 삶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으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절정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여제자예요. 3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바에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죽었어요. 어떤 병으로? 얼마나 알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보기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 어떻게 앓다가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질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봤더니 사람들이 깨끗이 씻기어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장례식 치곤 좀 해괴한 장면이에요. 왜 하필 과부들이 그렇게 욥바에 모든 과부들이 몰려왔을까? 왜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그 옷을 이렇게 내보였을까? 여러분, 도르가가 그들을 위해 지어줬던 옷이에요. 도르가, 다비다가 어떤 인물이냐? 사도행전 9장 3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던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석학자들은 아마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봐서 이 사람도 과부였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경험해서 알아요.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 이 과부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힘썼어요. 특별히 그 여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진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증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는 증거예요. 그럼 마치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이런 착한 사람 좀 살려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살아난 것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돼요? 욥바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다가 느낀 건 다비다는 삶으로 보여줬고요.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묘하게도 언제 정말 알 수 있냐면요. 죽음 앞에 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는지는요. 역설적으로 언제 알 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까? 잘 살은 같은데 여러분 아무도 안 오면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알아주지 않았는데 다비다처럼 죽었다고 했더니 모든 과부들이 모여들어서 울어준다면은 그만큼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더니 죽음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이라는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주인공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을 때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고, 심지어 죽어서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펼치신 거예요. 은혜를 끼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비다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서도 삶으로 증명하고 죽어서도 심지어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사실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비다를 보면서 참 대단하고 또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살아서도 힘든데 죽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야말로 정말 여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삶이 뒷받침돼서 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목숨을 안기지 않고 전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 과부를 위해 헌신했던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거지 거저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말만 무성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말이 없는 설교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말로만. 말은 잘한다는 얘기 얼마나 잘 듣습니까? 네, 때로는요, 삶으로 보여주면 한마디로도, 아니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암 투병 중에도 참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기자와 대담을 나눈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인생에서 패배해 본 적이 있냐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이어령 선생님이 무슨 패배가 있겠어요. 성공만 했을 것 같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번 패배했어. 글 쓰는 사람은 매번 패배해. 이것도 참 놀란 얘기죠. 이어령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패배했다면 누가 잘 쓰겠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매번 KO 패당했어. 그래서 또 쓴 거지. 완벽해서 이거면 다 됐다 싶었으면 더 못 썼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계속 쓰는 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야. 정말 마음에 드는 기막힌 작품을 썼다면 머리 싸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을까 싶어. 정말 제대로 된 그냥 누가 봐도 흡족한 글을 썼다면 왜 또 쓰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니까 또 쓰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계속 쓴다라는 건 패배했다는 뜻이다. 대단히 심오한 얘기였어요. 물론 이분은 작품으로서 만족감이 없다는 뜻으로 하셨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적으로 적용해 봤어요. 왜 우리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까? 삶이 안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요. 잔소리가 돼요. 왜요? 내가 삶으로 못 보여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누구 가리키고 권면할 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을 또 해요. 말을 또 한다는 건 안 먹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이 문제든 말하는 사람이 문제든 분명한 건 삶이 안 돼서 우린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말해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뒷받침돼서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 적어도 저분이 말했으니까 믿어주자라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했는데 못 믿겠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부흥을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말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말을 하면 그래 저 권사님이 말했으면 믿어야지. 저 장로님이 말했으면 믿어야지. 그래 아직 다 모르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말했으면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때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누가 그 말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은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모습. 그때 교회가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